어둠을 나누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어요. 알면 다쳐요. 여러분 휴대폰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사가지고 잘 쓰면 돼요. 사진도 찍고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은행 계좌 송금도 하고 그렇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메마르지요. 어둡지요. 답답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답답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잘되고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픈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문제, 힘든 문제를 알면은 제 마음도 똑같이 무겁게 아프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현실에도 예배드리는 성도를 보면 제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보게 되고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세상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2절과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광야는 푸른 초원이 없어요. 흐르는 맑은 시내가 없어요. 높고 아름다운 산과 나무도 없어요. 광야는요,
정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죽음의 땅, 고난의 땅인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예배하며 광야길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명분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친척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주일날 이런저런 행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주일날 하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가지 않는 명분, 못 가는 명분은 예배입니다. 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의 명분으로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이 있어서 저는 자격증 시험을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런 한심한 놈 저한테 그러죠. 친구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왜 자격증 시험 안 봐?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이해하지 못하죠. 얘 미쳤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했을 때 이것이 저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활짝 저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명분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왕이 왜? 뭐 때문에 그래? 모세가 대답했죠.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그 명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을 위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가 명분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그 추운 사막의 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명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마지막에 승리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명분이 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현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혹시 그러한 현실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어 우리의 현실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상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룩한 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의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 손이 따뜻해야지만 손이 언 사람을 잡아서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밖에서 줄을 던져줘야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이는 정말로 극소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물 밖에서 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거할 때, 빛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빛을 비추고 따스한 온기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분리되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무속으로부터 분리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점쟁이가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남 무당한테 가서 로또 번호 받아온다면서요. 강남 무당한테 가서 로또 번호 사온대요. 번호 하나당 몇십만 원씩 주고. 그 바보 아닙니까? 무당이 그 번호 알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고 말지. 그걸 알고 무당한테 가서 몇십만 원씩 주고서 로또 번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만 없어. 다 있어요. 그러지 분리되셔야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무속으로부터 분리되십시오. 저도 꽤나 좀 무식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날짜 잡고 보니까 10월 9일 날 했는데 그날이 윤달이었습니다. 윤달에는 결혼 안 한다면서요. 왜? 없어질 달이니까. 그러나 뭐나 저는 부모님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늘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윤달이어서 음력으로 없어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윤달에 결혼해도 잘 사는 것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설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날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날 결혼식 안 하니까 세상에 식당도 널널하고 식장도 널널하고 뭐 하던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속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믿음으로 분리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비바람 불고 비는 아니죠. 눈바람, 눈보라치는 겨울 추웠지 않습니까? 노예 장례가 있어서 익산에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문상을 갔습니다. 익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딱 탔는데 딱 타자마자 향기가 좋아요. 택시의 향기가. 그리고 기사님이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사탕을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까 또 앞에 앉은 목사님이 택시비를 내실 거니까 그분한테 로또를 하나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선물입니다. 그 로또 하나 이렇게 번호 하나 봤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그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1,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로또를 선물로 딱 주시면서 우리가 와, 로또를 선물로 줍니까? 예, 당첨되시면은 좋은 일에 기부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런 택시기사가 있어요. 야, 익산이 정말로 좋네요. 우리 기사님 보니까 익산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네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고 저 멀리 병원이 보이니까 택시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멀리 보이는데 그냥 미터기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엔 한 1,000원은 더 나올 거리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와, 그러니까 그분은 따뜻하게 해주셨죠. 사탕도 주셨죠. 로또도 주셨죠. 택시비도 할인, 세상에 택시비 할인 내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 바로 앞에까지 현관까지 탁 차를 갖다가 내려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어떤 세상 욕심, 탐욕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이런 택시 처음 타봤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택시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익산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나와서 또 택시 타야 되지 않습니까? 탔는데, 이번에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차 안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아까 택시한테 기분이 좋잖아요. 느낌이, 기사님 익산이 참 분위기도 좋고 아주 인심도 좋아요. 그랬더니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이 익산 사람들 전부 다 똥멍청이들이에요. 왜요? 좋기만 하고만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전부 다 바보들만 살아요. 바보들만. 이 전북은 전부 다 바보들이에요. 정치인도 바보고 시장도 바보고 사람들이 다 멍청해요. 아니, 자기가 태어나서 이 삶의 고장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도 안 줘요. 사탕도 안 주고 로또도 안 줘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불고 하는데 저 멀리 한참 걸어가게 자기 편한 대로 탁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부분이 확 되잖아요. 뒤에 기사님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앞에 기사님 분리된 모습, 사탕을 주고 로또를 주고 할인까지 해주고 현금까지 탁 모셔서 내려드리는 그 모습이요, 저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정성과 사랑을 잘 베풀고 있는가 돌아보게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받고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분리된 빛이 있으면 행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님이 욕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는 데마다 익산에 택시기사가 훌륭한 분이 계셔, 익산 정말 좋은 곳이야, 이걸 이야기하지 그 뒤에 쌓은 이야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절망으로부터 분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부터 분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미움과 타락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통은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보통 그런 하루의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오지만, 인생의 밤은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곧 희망의 아침이 온다는 뜻입니다. 밤은 아침으로 연결됩니다. 밤은요,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밤 같은 세월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밤 같은 현실 가운데 지금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은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있는 우리들, 밤중을 걸어가는 우리들, 밤중에서 잠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아침을 기다리면서 별빛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소망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밝아오는 새벽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녁은 오지만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은 소망의 아침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혼돈하고 공허한 밤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